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 즈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우리니 이같이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내 형제들과 함께 불려보내고 함께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때 베냐민을 지키기 위한 유다의 발언은요, 굉장히 눈물겹다 느껴지는데요. 막내 베냐민이 구금당할 것이 염려되어서 총리인 요셉에게 풀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혹 이런 사태를 아버지인 야곱이 알게 되고 돌아가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유다에게는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막내인 베냐민을 대신해서 본인이 그 나라와 그 나라 왕의 종이 되어도 좋다라는 것이 바로 유다의 입장인데요. 그러나 이 사건에 앞서서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던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36장에서 마주한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보시면요, 요셉의 형들 그리고 유다의 모습은 가히 오늘 말하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소시오패스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일삼는, 그래서 그 나쁜 짓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36장 18절을 보면요, 요셉을 끔찍하게 싫어했던 형들이 나눈 대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도덕적이고 비정상적입니다. 36장 18절은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런 형들의 의견이 있었고, 형제 중 한 명이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도 36장에서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유다가 잠시 멈칫하는 것 같았지만 이 유다 역시 형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36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36장 26절은 이 유다가 했던 말을 구체적으로 담아두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마치 요셉을 무척 아끼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도 등장하지만 이 유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요셉을 팔아넘기자는 제안인 거죠.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서요, 비양심적인 행태들을 직면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타인을 향한
비양심적인 행태들을 생각해 보자면 요셉의 형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망가져 있는 본인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지 않게 망가져 있고 적지 않게 손망실된 상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처음의 기능과 작동해야 할 본질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망가진 상태의 사람들, 속망실된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제안대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요. 오랜 세월의 끝, 바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 불어닥친 오랜 기간의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고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역시 애굽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그들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36장에서는 요셉을 내버렸던 형들이 44장에서는 역시 막내인 베냐민을 내버려야만 살 수 있는 처지가 되고 마는데요. 44장 14절부터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베냐민에 관해서 다시 발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36장에서는 분명히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44장에서는요, 베냐민을 꼭 지켜낼 듯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스스로가 인질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6장부터 44장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요셉을 만난 자리이지만 그 오랜 시간과 오랜 세월이 유다라는 인물을 더 망가뜨렸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더 망가뜨렸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특히 44장에서 드러나는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던 유다 족속의 왕적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긴 시간 동안 어떤 계기를 겪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았고 그는 33장에서 요셉을 팔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전하는데요. 이토록 죄친화적인 존재에게 망가져 때로는 소시오패스와 같은 모습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처럼 망가진 존재여도 우리 안에 흘려졌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담아 두셨습니다. 전과 같은 죄과를 범하지 않을 기회, 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담아 두셨습니다. 흐려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조금 더 나은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일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삶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적잖이 망가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생존에 급급하다 보니 사람다움조차 잃어버려 누가 보아도 문제 있는 삶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망가진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도록 도우시며 누가 보아도 문제 있는 삶에서 사람다움을 되찾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내게는 그럴 힘이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일상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버거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에게 편치 않은 시간, 그중 병든 몸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환우들, 물질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 갖은 사회적 문제 속에서 받은 상처를 떠안고 살며 남몰래 눈물 훔치며 살아가고 심리적 병폐를 감추며 죽어가는 이들까지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찾아가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시며 소망이 되어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조명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손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실 은총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돌보시고 영력을 더하셔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 선물과 같은 시간을 반드시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